네,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두 곡 드리면서 예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사사기 영적 전투와 관련된 우리 말씀을 배우니까 찬양도 좀 우리 신년이니까 강력한 찬양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권세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347장 우리 한 장 더 드리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아 저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저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저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함께 묵상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일과를 마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우리는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오늘 여러 지파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여전히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 일과를 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지파의 성공과 어느 지파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밤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는 과연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부디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들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우리 듣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진 성경 구약 36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읽고요,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도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정복된 가나안 성읍들 혹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붙여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하여 12지파 가운데 우리가 세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지파가 있었죠. 우리 대표적인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한 인물 우리 세 사람을 들라면 첫 번째는 갈렙, 두 번째는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 그 다음에 갈렙의 딸이었고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진 그 악사의 아주 위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죠? 악사. 이런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요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성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취는 어디였습니까? 헤브론. 여기 이제 나중에 다윗 시대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반의 성취를 거둔 또 지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요셉의 가문. 요셉 가문. 요셉 가문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이들도 그나마 약속을 성취하여서 이들은 어느 지역을 정복했습니까? 야곱과 관련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죠. 어디입니까? 베델. 옛 지명은 뭐죠? 루스를 정복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는데 제3의 부류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가나안 거민들과 타협하고 섞여 산 무리들이 있습니다. 섞여 살았다. 어느 지파를 기억나십니까? 방금 몇몇 지파 나왔는데 아셀, 납달리, 단. 아셀, 납달리, 단 지파.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우리가 단 지파처럼 되면 곤란해요. 이 지파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거민들부터 쫓겨내려와 가지고 말이죠.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설교할 날이 있을 텐데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 지파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꼬드기 가지고 우상 숭배제에 제일 많이 빠지게 한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아주 고약한 지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들로 인하여 오늘 이 불순도도 포함해서 어느 날 역사에서 12지파 가운데 다는 지워져 버립니다. 훗날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자, 1장에 보니까 완벽한 성취, 그나마 절반의 성취, 이분들은 믿을 만하고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그래도 분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셀, 납달리,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전혀 쫓아내지를 못하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우리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못 살피고요. 오늘은 뭐 아주 중요한 주류는 아니까 핵심만 살피는 것으로 하고
말씀을 우리가 마치도록 합니다. 자, 방금 말했지만 아셀과 납달리와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거민들을 완벽하게 제압해내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하고 멸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섞여 살거나 타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불순종이죠. 목사님, 그 아주 거민들이 강력해가지고 못 쫓아낸 걸 어떡하겠습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싸움은 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몇 줄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를 이미 말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줬죠?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주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미 준 거예요. 준 결과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미 줬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좀 편개됩니까? 못 받았다고.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줬다. 예, 완료. 끝나버린 거. 이미 줬다라고. 심지어는 뭐라 말합니까? 충분히 너희가 싸워서 빼앗을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미 주었고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안 되겠는데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에 밀려서 점점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콘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아예 준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주지도 않은 저 라기스까지 쫓겨나가지고 다음 지파는 살아가게 됩니다. 최악이죠.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너희들이 능히 빼앗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반의 지파는 그것도 안 돼갖고 적당히 섞여 살고 타협하에 사는데 아예 다음 지파는 그것도 못하고 말이죠. 아예 저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서 살았던 지파도 있었다. 핑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쨌든 수적인 열세도 있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수적인 열세, 숫자가 모자라니까 옛날 고대 싸움은 머리수 싸움 아닙니까? 지금은 무기가 얼마나 첨단을 달리는가 싸움이지만 고대 시대는 머리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거민들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철병거로 무장했다 그랬으니 무기 싸움에서 일단 밀린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물어봅시다. 우리 사사시대에 철병거 600성을 단번에 깬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병거 하나도 없이. 다음 이제 그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가나안이 철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어느 사사는요 철병거 하나 없이도 그 6, 700성의 그 철병거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도대체 뭐란 말이죠? 핑계인 것이죠, 핑계.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핵심만 우선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핵심만 좀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절반에 아까 승리라고 말씀했죠, 그죠? 지난주 이어서 본문을 보니까 베델은 점령을 잘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연합해가지고 베델은 점령을 잘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은 그 주위의 땅들을 충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베스안과 다안악과 돌과 이블르암과 머깃도 등이 여전히 정복되지 못한 가운데 이 므낫세 영토 속에 잔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훗날 이제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발목을 잡는데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데 어떤 발목이 잡힙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배우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걱정한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을 반드시 다 거민들을 멸절하려 했습니다. 멸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 역전이 되어져서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배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무조건 12지파는 가나안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본문에 보면 거의 다가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섞여 살았습니다. 힘과 힘으로 또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한 세기가 채 끝나지 않아서 우리 사사기 바로 이제 다음 한 중반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기 엄청 나옵니다.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도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따라오는 것이 뭐죠? 전쟁이 온단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사사기가 다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함으로 받은 결과물이 이거였고, 이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전쟁이었더라. 우리 신명기 27장과 28장 언약의 저주 보니까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의 죄에 빠지면 오는 신명기의 수많은 저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저주가 뭐죠? 전쟁이 옵니다. 전쟁. 그래서 집은 불타고 엄마 아버지 똑똑한 사람 다 잡혀가고 어중이 떠중이만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안식하게 됩니다. 땅이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했단 말이죠. 경고대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잔존 세력을 낳아둠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 이스라엘 집어삼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지게 만들고, 빠진과 동시에 배교의 죄를 범하니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수많은 전쟁이었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보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배경을 설명하세요. 배경. 어찌하여 사사시대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가? 못 쫓아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지요. 쫓아냈다면 이런 하나님의 우려와 염려의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지요.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자, 우리 아까 27절,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이 심각한 충격에 빠지는데, 우리 27절 제일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못 쫓아내었더니, 자, 가나안 족속이 시작.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결심하고 뭐라고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결심하고 이 가나안 남은 잔존들을 어떻게든 쫓아내었더라, 이래야 이게 이야기가 딱 맞는데, 정반대로 안 쫓겨나게 했던 가나안 지파가 오히려 틈을 뒀더니 시간을 벌어가지고 강력해져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땅 안 뺏긴다. 다시는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가나안 거민이 결심하고, 이 결단이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는 내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지 않으리라. 힘으로 방해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문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결심하고 저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신앙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았어야 돼.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 마귀가 결심하고 말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락호락하게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사탄 마귀가 오히려 강력해가지고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려 하는데,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자, 28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은 서로 섞여 살고 타협하고, 그래서 남은 지파들이 전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다가 본문에 보니까 어느 시점 후에, 어떤 후에 이스라엘이 뭐 한 겁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정복시킵니다. 그리고 뭘 시켰더라고요? 노역을 시켰더라. 자, 언제일까요? 후회가. 제가 설명했죠?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에 제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된다 그랬죠?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갈릴리 사해, 요 딱 위에서부터 네게부 지역인 딱 아래까지 정확하게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이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끝내는 성취를 시키는데 그것도 한참 후대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 땅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시편 60몇 편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죽을 뻔했다 그랬죠. 암몬과 모압 연합군에 의하여 완전히 코너 몰려가지고 다윗이 거의 지금 전멸할 뻔, 다윗의 군사가 다윗과 함께 전멸할 뻔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근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줬어요? 그의 조카이면서 다윗의 최측근 장수인 요압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치고 들어와서 암몬과 모압을 갈라뜨리고 다윗을 구조해낸 이야기가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무튼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 완벽하게 이제 뭐합니까? 가나안 전체 거민을 복종시켜서 뭐 받아들입니까? 세금 걷는단 말이에요. 세금. 다윗은 정복시키고 솔로몬 때는 완벽하게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오늘 그 말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고려되어 있죠. 때가 되어지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를 말합니다.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노역을 시켰고, 자, 세금 받아 묻고 말이죠. 일 시키고. 예. 다윗 때 보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저 시돈 땅에서 뭘 가져오고 또 저 위에서 백향목 가져오고 이럴 때 다 노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어쨌든 정복을 시켰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잘한 거 아닙니까? 언약을 성취해서 이렇게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으니 어떻습니까? 잘한 겁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잘했다. 다윗하고 솔로몬이 잘했다. 두 번째, 잘 못했다. 내용을 보니까 잘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 질문을 던지는 걸 보면 분명히 잘못한 것 같고 잘못한 걸 찾아내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편도 못 들겠고 저 편도 못 들겠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잘했다면 제가 이리 질문 안 했겠죠. 자, 여러분 다윗은 잘한다고 잘했어요. 다윗은 완벽하게 땅을 차지하는 언약을 성취했고 솔로몬 이 사람들을 완전히 복종시켜서 세금을 노역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둬서 자기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야 너희들 이거 엉터리야, 이거 잘못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뭐죠? 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숱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 언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정독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고 적확하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하죠, 그죠? 15장 16절 결론만 봅시다. 창세기. 때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면 땅의 주인을 주님이 바꿔버립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다 없애버리고 여기를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인 삼게 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자 보십시다. 때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올라올 때에,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의 7 족속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자 아모리 족속이 아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우리 읽어봅시다. 16절 네 자손은 시작.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역설적으로 바꿔서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는 때가 되면 그때는 무슨 때입니까? 출애굽이라는 출애굽. 주인을 바꿔줘야 되니까. 가나안 지파 전체가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정복 정쟁을 통해서 야들을 완전히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싹쓸이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을 이 땅에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의 핵심은 소위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자, 신명기 언약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언약을 모세에게 구체화시켜서 이제 문구를 딱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20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구약 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잘 읽어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면서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모리라고 하는 대표적인 민족을 들었지만 가나안 전체 거민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들은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야들을 진멸시키는 도구로 삼아서 그때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들어가서 뭐 해라는 겁니까? 야들을 진멸해야죠. 진멸. 근데 그 말이 안 나왔는데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들의 우상숭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야들을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뭐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멸절하라. 진멸, 멸절. 야, 여러분, 진멸, 멸절의 뜻이 뭐죠? 완전히, 아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싹쓸이. 놔두면 안 돼.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그 언약을 잘 지켰던 다윗과 믿음의 솔로몬 시대에 뭐 했더라? 살려두었다. 살려두고 뭐 했습니까? 일 시키고 세금 받아 묻고. 그래서 서로 막 안 좋습니까? 가나안은 멸절 안 돼서 막 힘에 굴복당했지만 살아갈 수 있고, 강성한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들로부터 노역시키고 세금 받았으니 나라는 부강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냥 잘못입니까? 그렇죠. 대단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진멸이에요. 진멸. 신명기는 더욱 구체적으로 멸절시켜버려. 안 그러면 그들의 영향력으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젖먹이, 심지어는 양, 소, 개돼지, 생명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 아까 읽어봤잖아요. 놔두면 그 놔둔 이 세력들이 때가 되어지면 오히려 역전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우상숭배와 배교의 죄에 빠뜨려서 너희들을 도리어 이 가나안 땅에서 나의 진노 때문에 멸망받게 할, 그 실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정복은 했는데 노역시키고 세금 받아 묻고 일 시키려고 다 놔두었더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수행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 문제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폐기되어졌죠?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명령이 뭐였습니까? 전부 그 가나안과의 전쟁 속에서 소양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멸절시켜 진멸시켜 버려 똑같은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소양 보고 살찌고 맛있어 보이는 거는 싹 뒤로 빼돌려 가지고 우리의 한껏 가다 놨습니다. 막 어리버리한 놈들은 군사들에게 다 죽여버려 다 죽였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맛있는 것들,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은 따로 빼놨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전쟁터 그 한 곳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 왕이시여, 내기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어찌하여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사울이 선생님, 저거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좀 남겨놓은 소양입니다.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게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 의도는 뭐였죠? 전부 다 멸절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의 가슴이 확 내려앉지요. 왕이시여,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뭡니까? 당신은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뚝 떼어서 다른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이 이제 폐위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 진멸해! 근데 사울도 안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먹히느냐 우리가 이기느냐,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세상이 결심하고 떠나지 않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싸움은 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기든지 아니든지인데,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타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섞여 살아갑니다. 적당히 서로 눈치 봐주고 어느 정도 서로 오늘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거민들처럼 적당히 눈치 봐주고 적당히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율해가지고 별 문제 없이 니 좋고 내 좋고 막 전쟁 안 하고, 우리는 막 니 원하면 노역 좀 해주고 세금 좀 걷어주고 우리는 뭐 살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가 강하니까 막 어쩔 수 없다. 너가 그래 원주인이지. 우리 같이 막 살자. 땅 넓잖아. 막 전쟁하지 말고 요만큼만 주면 내가 살아갈게.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다윗만의 문제고 솔로몬만의 문제고 사울만의 문제고, 오늘 사사기 1장에 많은 남은 지파들이 완벽하게 제어해내지 못하고 제압하지 못하고 섞여 살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좋은 것 같죠?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느 순간 딱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요, 역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세상의 힘에 굴복당해야 되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한번 타협하고 섞여 살기 시작하고 봐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야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려한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놔두고 타협하고 섞여 살았더니 서로 윈윈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배도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가나안은 오히려 성성장구하고 훗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 돌아오긴 합니다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지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들은 언약을 전혀 성취하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결국은 방해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려한 대로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발생시켰고, 훗날 우상숭배와 배교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가나안은 멀쩡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역전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십시다. 34절, 이제 다한 지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제일 심각하다 그랬죠. 자, 사사기 1장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여기 34절. 이 다한 자손은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깝습니까? 싸움을 싸워서 빼앗지도 못했고 적당히 뭐 아니면 타협해 가면 살든지 섞여 살 그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그러지를 못해서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않았다만 어디 머물렀단 말입니까 지금?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산 꼭대기에 골짜기에 내려와야 되는데 평지에 와야 뭐가 있을까 아니면 요서 눈치 보고 내려오지도 못해. 내려오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철병거가 있고 무슨 무기로 내려오면 막 어쨌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쫄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여기 있다가 자 아까 제가 어디로 피한다 그랬죠? 도저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 라기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한 지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 다한 지파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한번 볼까요? (40절에서 46절)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다한 자손의 기업돼 있죠. 7제로 시작. 7제로 다한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르게와 기프돈과 발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론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참 어렵죠. 단어 이거 뭐 지명들이 너무 난해한 지명이 이렇게 많은 땅을 주었는데 하나도 차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못하고 쫓겨나서 라기스까지 저 뒤에까지 물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이들에게 준 땅은 가나안 서북 지역, 방금 말한 이 지역들이 산간 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제일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들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나 산지로 쫓겨 올라갔고 급기야는 그곳에조차도 정착하지 못하고 라기스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단지파는 최악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오늘도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꾸 이제 물러나야 돼.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두 번 지면 세 번 지고요. 이게 습관에 내가 자꾸 찌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승리에 뭘 가지라 그럽니까? DNA를 가지라. 우리 세상 사람들 강의할 때 참 중요합니다. 자꾸 이기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단집 한번 보세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네 번 지니까 이제 아예 구슬지대 물러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말이죠. 실패의 DNA가 이미 이제 몸에 배가지고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혹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니 그때부터 이유는 막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다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울고 가고 말이죠. 예?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기는 DNA를 가져야지 자꾸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패하고 지는 DNA, 습관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주체 안 됩니다. 아예 대놓고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은 뭐합니까?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은 다한 지파와 같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유다 지파는 매우 승리를 잘했고, 그죠? 요셉의 후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이 그래도 승리를 했습니다. 자, 남은 그러면 10지파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지금 펼쳐졌습니까?
완전히 실패한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죠. 차지하라고 했고 줬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차지하고 빼앗지도 못하고, 그러니 서로 타협하고 눈치 보고 적당히 섞여서 그래 살다가 심지어는 마지막 다한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고 지가 또 요주 가가지고 어미기죽어 하고 움츠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겁니까? 어째서 유다 지파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DNA를 가지고 헤브론 지역을 차지했고, 요셉도 어쨌든 그래도 절반 베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남은 10지파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이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오직 하나, 믿음 하나 차이입니다, 믿음. 자, 유다와 요셉 지파는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자, 줬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 너 기업이야. 내가 싸워서 너 가면 이기게 해줄게. 요셉 지파도 그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야, 너 할 수 있어. 산지라도 너 가서 빼앗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답 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 대단한 믿음,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 전, 그죠? 12정탐군으로 가서 보았던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줬다 그랬고, 주님이 가면 너 승리할 수 있어. 약속 줬습니다. 이들은 믿음 갖고 갔어요. 아무리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주님이 줬다. 이 내 거야.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자,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10지파는 어째서 못 차지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 줬다 했고, 너 기업이야. 너 빼앗을 수 있어. 믿음을 심어주었건만 이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자, 중요한 이유를 없습니다. 왜 이들은 믿었는데 이들은 못 믿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이들은 믿었는데 이들은 왜 못 믿었습니까? 뭘 봤기 때문에? 세상을 봤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그 가나안이 갖고 있던 뭘 봤죠? 철병거. 와, 저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마치 베드로가 우리 성탄 전할 때 저희 조가 우리 연극했잖아요. 주시어든 나도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베드로가 나와라. 예수께서 말씀했지 않느냐? 처음에는 호기롭게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꼬르륵 빠졌습니다. 뭘 봤죠? 주님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넘실대는 거대한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지라고 말했죠. 똑같은 형국이잖아요.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믿고 갔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의 철병거,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 숫자가 보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얘들도 안 됐는데. 근데 했잖아요. 이분들은 못했습니다. 이유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죠.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보니까, 가나안을 보니까, 철병거를 보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무너집니다. 왜? 당연히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지요. 나보다 더 똑똑한 놈들 천지고, 나보다 더 잘 배운 놈들 천지고, 나보다 더 힘 가진 사람 천지고, 나보다 더 엄마 아빠 찬스 가진 사람 천지고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의미 기수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영적 전투에서 세상 보고 싸운 사람,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안 될 싸움인데 승리한 경우들을 보면 주로 뭘로 다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요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은 이게 있고 없고는 여러분 일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가야 돼. 믿음. 오늘도 영적 싸움은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싸움의 성공과 실패는 단 하나 차이입니다. 진짜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번째, 완벽한 승리가 없는 곳에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어중간한 승리는 영적 싸움은 승리 아닙니다. 다른 싸움은 뭐 절반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우리 다른 뭐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비기기도 합니다. 무승부도 있고 한데, 스포츠는 무승부가 있어요. 점수 가지고 공동 3위도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완벽한 승리 아니고는 사실은 뭡니까? 예, 패배입니다. 패배.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완벽한 승리를 하시려거든 완전히 제압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최초의 원시복음. 예수님은 발꿈치가 물리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제일 치명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머리 아닙니까?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발꿈치를 주는 대신에 강력한 힘으로 뭐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미 사탄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사탄을 못 이기잖아요. 지금도 이미 예수님께서 머리를 밟아가지고 부서졌는데, 뱀의 머리를 밟아 머리가 박살나 있는데 몸통이 움직인다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영적 싸움은 완벽한 승리가 아니고는 다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처럼 타협해야 되고 섞여 살게 되고, 그럼 결국 여러분은 훗날 그 영향력에 의하여 도리어 그들에 의하여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 신앙은 늘 영적 전쟁이고 사탄은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죠. 승리의 DNA를 항상 가지고 가도록 자기를 자꾸 훈련시키십시오. 소위 말하면 이기는 습관을 들여 말이에요. 습관. 자꾸 지는 습관들이고 타협하는 습관들이면 신앙 전진 안 됩니다. 이기는 DNA, 이기는 습관을 자꾸 가져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믿음이죠. 언약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성경의 약속들, 말씀의 언약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곧 한 끗 차이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는 분이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겉으로만 믿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못 이깁니다. 진짜 믿으시는 분은 믿음대로 되어져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연초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결심하고 갑시다. 아까 가나안이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였더라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이 마음인데, 사탄 마귀가 다시는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처럼 지배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패하지 못하도록 연초에 딱 결심하고 가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간다. 언약의 말씀대로 간다. 말씀에 순종하게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간다. 오늘 아까 우리 이야기 중에 우리 전웅 유사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확 뜨거워지던데,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집사님이 그 주위 분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제가 감동이 되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 중에 예배에 목숨 걸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이게 승리의 DNA 방식입니다. 이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적용해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하고, 수요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나오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승리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지파와 갈렙과 온니엘과 특별히 악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가차없이 주저없이 올라가서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비록 절반의 승리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중심부인 그 베델을 차지하여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많은 지파, 특별히 아셀, 납달리, 다한 지파는 영적 싸움에서 패하여 타협하고 섞여 삶으로 인하여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와 배교의 죄로 인하여 오히려 가나안에서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기든지 아니면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포츠처럼 무승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싸움에 성공과 실패는 단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습관, 승리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타협하게 되어지면 세상과 사탄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번 타협하고 섞여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양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영적 싸움은 주저함도 물러섬도 없게 하시고 오직 승리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믿음의 싸움을 부디 잘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 싸움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디알 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